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도전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17장에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별명을 하나 붙여놓았는데 그것은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 속성, 특징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전투 경험이 전무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인숙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어야 군대를 가니까 그 당시 다윗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약 15세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궁정에서 그렇게 악귀가 들린 사울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면 악귀가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울 왕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니까 아마 다윗은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아버지 이세의 명령대로 권고대로 그는 양치는 소년으로 돌아가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문안하라. 소위 군인 아저씨 전방 문안 가듯이 그렇게 가라 그래서 먹을 거 싸들고 찾아갑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될 것, 좀 양이 많긴 하지만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하여 읽어야 될 것은 골리앗 앞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그렇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에 오도록 구원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경험을 품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생한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영적 수준의 차이, 영적 깊이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얘기, my story, my experience,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이야기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은 그가 양떼를 지킬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자, 곰 이렇게 표현된 야생동물,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야생동물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 목동의 입장에서 자기 힘만으로는 것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든 대적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창도 주고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겠다고 했지만 그거 다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로 이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가 잘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상황을 봅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고 핑계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겠다 그런데도 사양합니다. 왜요? 자기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지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투구로 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꼼꼼하게 성찰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떤 것에 내 삶에 근거를 두고 있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내가 어디에 기대어 사는지, 내 두 발을 든든히 서고 있는데 발판과 근거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뿌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상황입니까? 조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가 삶의 뿌리를 받고 자기의 삶의 기초가 되고 의지하는 반석과 자기의 피난처와 도우미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주변 사람들이 김 빼는 얘기, 낙담시키는 얘기, 힘 빠진 얘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뿐입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고 그들의 눈엔 그저 그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할 필요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 몰라서 그래 이러고 가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엘리압이 아비나답이 삼마가 형이라는 자격으로 동생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뭐 빈정되는 얘기 힘 빠진 얘기 해도 다윗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엘리압이 모르는, 아비나답이 모르는, 삼마가 모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그는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거룩한 분노가 뭔지, 거룩한 상상력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수히 여김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 다윗처럼 분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고 능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왕과 백성들은 가만히 무서워 벌벌 떨면서 저 모욕적인 말을 견뎌내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다윗의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서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가 죄악들을 거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전투 경험도 없고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전략과 전술이 뭔지도 모르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썼던 이 물매에 넣을 돌을 골라서 이제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골리앗의 칼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저 골리앗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사울왕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엘리압도 있고 다윗도 있고 골리앗도 있고 그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캐릭터에다가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 누구와도 비슷한지, 과연 우리 안에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거룩한 상상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게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수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나 그들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속에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항아리, 횃불, 별의별 무기를 가지고도, 아니 아예 여호사밧 왕 때는 무기도 없고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니까 그때부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으나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그릇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전투력이 뛰어난 용사라서 백전노장이라서 날쌘 돌이라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체격,
그 엄청난 거구 뭐 이런 걸 보고 겁을 먹었겠지만 다윗 눈에는 그저 뭘로 보이는 겁니까? 큰 표적판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데나 던져도 되겠네.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어. 워낙 커서. 여러분,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어서 빙빙 돌리다가 탁 던져도 던지는 건 다윗이지만 그 돌이 가속이 붙어서 정확하게 골렛을 때려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고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고 믿음의 거룩한 상상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수많은 분들, 우리나라의 조선이라 불리우던 시절 일제의 압제 밑에서 핍박받던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성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들이 꿈꾸고 바라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뭐가 많아지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꼭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바이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카고 땅에선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최전선에 선 다윗 같은 용사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상상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믿음의 용사를 통해 완성됩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운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믿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 모든 것은 그저 추풍낙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큰 종이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심지어 좌우편에 선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막 조롱하고 멸시하며 욕을 하고 그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제속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역사를 만듭시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십시다.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1세기의 다윗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능력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그 어렵고 힘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정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